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사오니 마른 땅, 마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근당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갈된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인사하세요. 인사. 여러분이 딱딱하니 지금 굳어 있으니까 좀 설교해봐야 내가 보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 그 땅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어붙어 얼음장 같은 마음이 좀 녹여져야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녹이는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음장 같은 마음, 여러분 눈빛을 보면 내가 금방 알아요. 벌써 속이 사납고 깔깔하고 지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걸 지적을 안 해서 내가 매 설교 때마다 그렇지, 그냥 넘어가니까 맨날 그 모습 가지고 오는 거야. 그 모습 가지고. 여러분 옆에 분하고 괜찮아요. 성도끼리 남녀 손잡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오늘 당신 마음이 옥토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뒷사람하고 해요. 그러니까 면제하지 마. 그러니까 지나갈 거다 생각하지 말고 인사를 계속 인사하시는 거예요. 인사도 믿음입니다. 인사도 은혜고요.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은 은혜가 고갈된 사람이야.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기 싫다는 거야. 뭐로 교회 와? 그러면 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내 은혜가 고갈된 거 은혜 충전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험한 세상, 아까 그런 기도도 했는데 눈물이 빗물처럼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위험한 일도 이기게 되고 모면하게 되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 여기만 여러분 드린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거기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가 없는 여기는 거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보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속에 옥토가 되어서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결실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결실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지도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지도자들이 참 많죠. 그죠? 자칭 지도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 어떤 안에 공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렇게 인정해서 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도 있고요. 성경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또 관원이라고 하는 단어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교육되어 왔는가.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가르침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 좋은 학생이 되고 그 좋은 학생이 또 나중에 또 뭐예요? 그가 이제 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좋은 학생, 잘 학습된 학생이 이제 또 어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 그런 어떤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이제 능력을 배양하고 또 그런 이제 또 하나의 인정을 받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지도자 이치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거쳐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런 치하 속에서 1900 이제 해방을 맞잖아요. 언제요? 1945년 8월 15일 8.15 해방을 맞게 됩니다. 네, 그 해방을 맞으면서 불과 3년을 준비해서 1948년 7월 17일에 뭐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7월 17일 그러면은 우리가 뭘로 알아요? 그렇죠, 제헌절 이렇게 알잖아요. 제헌절. 그 제헌국회가 7월 17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월 17일 제헌국회가 되기 전에 1948년 5월 10일 기억하세요? 5월 10일 뭘까요? 50 총선거가 있었어요. 50 총선거. 근데 이제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고 북한은 당시 이제 이 북한이 남북으로 지금 이제 신탁 통치가 되면서 북한은 소련이 이제 주둔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미소가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하게 돼요. 너희들은 북한을 이제 그 통치해라. 남한은 미군이 통치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남북한이 같이 총선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 미국의 하찌 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5월 9일 날 이제 날짜를 제시를 했어요. 이제 유엔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감시하에 이제 총선을 실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반쪽이니까 남한만의 총선을. 근데 북한과 그쪽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남한만의 정부를 세워야 해가지고 투표를 한 게 5월 이제 9일 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5월 9일이 그때 당시에 1948년 5월 9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치 중장이 5일 9일 날 선거를 하자면 기독교인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5월 9일을 하루를 연기해서 이제 50 총선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거부터 벌써 굉장히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1.5%였다고 그래요. 1.5%. 몇 퍼센트요? 지금 얼마라고 그러죠? 20% 25% 그러잖아요. 1000만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당시 1.5%. 예. 그런데 5월 9일 날 선거를 기독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5월 10일 날로 연기가 되는 거예요. 5월 10일 날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선거 보니까 주로 수요일 날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예. 자, 그래서 50 총선거가 유엔 감시하에 실시가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실시가 돼서 198명이 선출이 되게 돼요. 네. 50 총선거를 통해서 이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과 2개월밖에 안 되죠. 50이니까, 5월 10일이니까. 그 다음 7월 17일 날 제헌국회가 되는데, 그게 바로 초대 제1회 국회입니다. 국회, 제헌국회. 이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이제 박사가 당시에 임시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돼서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뽑혔다고요? 제헌국회 의원이 198명이 당시에 지금 300명이잖아요. 쓸데없이 300명 만들어놨어요. 198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제헌국회를 시작하는 바로 시점입니다. 시작하는 시점에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 시간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이윤영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종로구에서 당선된 남삼감리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정동 제1감리교회 장로였습니다. 예, 장로님이 이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기도를 이윤영 목사님이 한 거예요.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정치하면 그러면 막 난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때 목사님들이 다 그 의원에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분이 즉석에서 일어나서 이제 사전에 약속도 없었으니까
당황했겠죠, 조금은. 그런데 이분은 평생을 조국 강복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 속기록에 지금도 기록해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은 기도했습니다. 이 우주와, 근데 기도할 때 다 일어섰다고 그래요. 기립했다고 그래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를 한번 우리가 연상하면서, 이윤영 의원이 지금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 기도문을 읽지만은 이윤영 의원이 그 48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하여튼 뭐 70 몇 년 되나요? 70 한 4년 되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그 이윤영 의원이 기도한다고 듣는다고 생각하고 재연을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듣겠어요? 자,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온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온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우리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한한 걸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의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앉으시게요. 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뭐 평범한 기도죠. 그런데 그 초대 재헌국회 때 이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민족은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는 놀라운 사건이.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무슨 어떤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이 기도했대, 그게 아니라 이 나라의 입법기관이었던 재헌국회가 이러한 기도함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 역사에 우리가 정통성, 이 역사에 정말 우리의 자랑, 이 역사에 우리의 정말 자랑, 이 자존심, 이것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지난 정권 때, 자 이제 PPT를 제가 한 서너 개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교과서를 다 바꿔버렸어요. 옛날에 이 국정교과서라고 하는데, 국정교과서는 다 자기네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다 뭘로 바꿔버리냐면 검정교과서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 바꿔버린 내용 PPT 띄워요. 그 바꿔버린 교과서가 이제 역사를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요, 다 빼버린 거예요. 다 거기서 이따 이제 그 빼버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검정교과서, 지금 이제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라고 그럽니다. 검정교과서. 역사교과서
옛날의 교과서가 무슨 교과서라고요?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이제 검정교과서로 지난 정권이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교육을 지금 공교육에서 지금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역사 왜곡부터 2020년 중고교 새 역사 교과서 자유민주주의를 뭘로 대체했다고 그랬죠? 민주주의로 바꿔버렸어요. 자유를 빼버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버리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북한 도발을 거기서 삭제시켜버렸습니다. 6.25 남침 삭제시켜버렸습니다. 북한이 6.25 남침한 건데 자꾸 그걸 자극한다 그래가지고 저런 내용들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다음, 커요. 키워봐요. 키워.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역사 교과서 역대 정권들의 단어 매김을 한번 보세요. 김영삼 정부 때 국정교과서였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검정 교과서 6종 중 4종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빼버렸습니다.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같은 거 아닙니까? 천만에. 절대 같지 않습니다. 북한이 민주주의란 말 써요, 안 써요? 쓰죠. 무슨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은 북한하고 또 대립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란 말 쓰는 거야. 공산당들 다 민주주의란 말 씁니다, 여러분. 사회민주주의 다 쓰는 겁니다. 공산주의들이 민주주의란 말을 해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재병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화를 추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 이 문재인이가 검정 지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또 빼버리고 민주주의라고 다시 변경을 해버린 게 지금까지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아까 자유진영에서 공산주의 용어를 변천 과정을 보겠어요. 맨 처음에 공산당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공산당 말 안 쓰죠. 우리나라에서 노동당이, 우리나라에 진보당 있죠. 진보당. 이것들이 다 그 계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진보라는 정치적 용어는 좌익과 공산주의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주, 평화 단어 다 씁니다. 평등, 통일, 민족, 진보, 민중 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지만 안 쓰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를 안 써요. 그래서 거민정 교과서에는 자유민주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 책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현실. 무슨 제가 가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더더구나 놀라운 거. 여러분이 아마 뒤로 자판 넘어져야 돼요. 지난주 교회 차원에서 역사적인 큰 사건이 또 있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띄워요. 교회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었더랬습니다. 뭘 폐지한다고요? 한국 교회를 폐지시켜버린다. 이 폐지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발의. 누구에 의해서 됐을까요? 발의가 누구에 의해서 됐을까요? 민주당 78명 의원, 민주당 78, 무소속 1명 이렇게 해서 79명이 발의해가지고 무슨 법안을 발의했다고요? 교회를 없애버린. 교회 없애버린.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시대를 너무 잘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끌려가. 아직도 그런데 그런 사람에 지금 종속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상이 투철해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폐지 발의에 서명한 국회의원 민주당 명단 쫙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다 했어요. 박홍근이
대표의원이죠. 뭐죠? 온내 뭐가 되죠? 정청래, 서른. 예, 우리 많이 익히 들어본 사람들. 예, 정춘숙, 차별금지법 발의했던 사람, 정춘숙 의원 여자. 또 계속 넘겨요. 예. 이재정 이런 사람들. 또 김남국이, 이런 사람. 이모경이 핸드볼 감독이었는데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된 사람 여자. 박용진이 또 그다음.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78명이 다 발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발의해가지고 했다가 너무 항의가 빗발치니까 슬쩍 내려버린 거야.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발의는 했는데 논의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여러분, 천하에 지금 이런 일을 한 경우가 없어요. 그 교회를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2년 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교회 예배를 금지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단지 그냥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적법한 하나의 조건이 하나의 빌미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교회가 자꾸 남에게 피해 줬어야 되겠느냐. 전도 한 번이나 해봤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전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코로나 어쩌고 피해 준대 자기가. 여러분 마스크 안 쓰니까 그럼 다 걸려야 되잖아 지금. 식당 간 사람들 여기 고깃집 어디야 여기 양동가 어디가 있는 거 아주 진짜 수십 대의 차가 돼. 거기 드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다 걸려야 돼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은 고기 먹으니까 침 튀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깃집은 안 걸려. 어떻게 된 거지? 안 걸리는 거야. 교회만 오면 걸리는 거야. 성경 만지면 걸리는 거고, 소그룹 모임하면 걸리는 거고, 교회에서만 밥 먹으면 걸리는 거고, 식당에서는 안 걸리는 거야.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마스크 벗자는 이제 운동을 지금 그 소송을 지금 이동욱 의사가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되리라고 봐요. 세계 유일하게 지금 마스크 안 벗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유일하게 이 나라가 지금 안 벗었어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기 바라요. 아직도 그 굴레에 못 벗어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이 다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학법을 또 개정시켜버려가지고 크리스찬 학교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하신 거 알잖아요. 뭐 했죠? 복음을 전했죠. 선교사들이 당연히 온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죠. 그러면 복음만 전했습니까? 그냥 예수 믿더라 이렇게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지식인들이 의사들이 정말 또 나름대로 그들이 얼마든지 미국에서 상류층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뭐 했어요? 교육 사업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 지은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지은 거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때는 병 들면 다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병원 지은 거예요. 의사들이 다 자기네 나라에서 의사 생활하면 얼마든지 정말 호의호식하고 살 텐데 여기 와서 무슨 제대로 저기나 받았겠어요? 이분들이 와서 병원 지은 거예요. 또 뭐 짓겠어요? 사회봉사기관 IMCA 같은 또 고아원 같은 거 이런 거 다 지은 거예요. 사회복지기관, 인후학사, 모든 그런 교육도 그런 어떤 시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루면 한 겁니다. 교육, 의료, 교회, 학교, 모든 그런 기관들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와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그걸 지을 거나 있어요? 지을 수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잊어먹고 이런 학교들 다 지금은 일반 저런 좌파이들이 다 학교를 뺏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 이사들이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이사가 크리스찬으로 해놓으면은 자기네들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 이제 조항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넣게 만들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정관법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과의 커리큘럼을 다 바꿔버리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저 계명대나 연세대 다 일반 사람들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크리스찬 전부가 아니에요. 저기 지금도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죠. 몇몇 대학들에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그러겠어요? 왜? 다
그런 크리스찬 정신을 다 뺏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 폐지 법안까지 나오는 거예요. 발의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다음에 또 발의한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차별금지법이 올해 금년에 발의된 게 아닙니다. 이번 국회에 발의된 게 아니고 7번이 5번이나 발의가 됐더랬어요. 근데 번번이 그때마다 안 되고 파기되어 버리고 상정 자체가 안 돼 버려서 됐는데, 이번에 이제 완전히 타이밍을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국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나라.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교육 현장을 완전히 다 지금 초토화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된다고 지금 이제 깨어있는 교회들이 지금 사학법 이거 우리가 다시 돌려야 된다, 뺏어내야 된다. 교회에서 세우는 것마저도 거기에다가 그런 교사들을 들여보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데도 교회가 독자적으로 정부 하나도 이론 땡전 한 푼 안 받고도 운영하는데도 그런데 또 교육을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 모습.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9절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곧 어디 계신 누구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시다. 하늘에 있는 이시다. 여러분, 정말 이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정말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따돌리지 말고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 그런 백성들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 벌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최고의 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런가? 또한 지도자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분이시니,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도를 받아서 학교건 정치건 경제건 문화예술이건 모든 외교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냐고.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기존의 보편 가치를 다 깨부숴버린 거예요. 절대 가치 없다,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말아. 영국에서는 이미 제가 오늘 제가 기록했나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예요. 도킨스라는 사람. 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영국인은 벌써 그렇게 한 지가 벌써 20년 됐어요. 버스에다가 하나님은 없다, 오늘 너희들 마음껏 즐겨라, 이게 문구가 등장해 버렸어. 하나님 없다. 거기 갓이라고 돼 있어. 갓. 신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없다. 최고의 대학 교수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영향이 크겠어요. 영국은 그런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버스에 그런 조항이, 그런 문구가 버젓이 800대 버스에다 붙였다고 그래요. 800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말이죠. 까딱 잘못했다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만 골말하고 있다가는 그런 날이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이 트렌드가, 흐름이 지금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모든 게 문화가 어떻게 와요? 우리나라 독자적인 문화가 얼마나 있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상륙에 우리나라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신학이 강단에가 이미 퍼져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것에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연기가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된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내 진정한 내 삶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떤 따르는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 줄 서가지고 말이죠. 예. 난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한 사람 뭐 어디 가니까 막 그냥 막 젊은 애들이 막 손잡으려고 막 난리를 피우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시편 14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12절에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위엄과 이 주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바로 나라. 예.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나라. 13절에 145편 13절에 또 그래서 이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따라서 할게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예.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이 땅의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사에서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제국이 어느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통치는 어떻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대에 계속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에 또 계속 4대, 5대, 1000대, 만대까지 계속 영원토록 대대에 이르게 된다. 뭐가요? 주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모시는 나라가 되면,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문화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14절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문화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옷이라는 것은 문화예요. 의복 문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슨 옷이 따로 있겠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정, 교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민족, 예수 그리스도 문화로 바꿔내라 그 말이에요. 문화화가 돼야 돼. 기독교가 우리가 한국에 이제 문화로 토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엉뚱한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바꿔버리면 교회가 엉뚱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교회가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무슨 캥길 일 있고 흠 잡힐 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아이들을, 그런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방송계도 진출하고 문화예술계도 진출하고 정치계에도 진출하고 말이죠. 아까 재헌국회처럼 또 어디도, 경제계에도 또 어디도, 교육계에도 또 어디도, 외교계 또 어디도, 모든 각 분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이 미치는 모든 분야에 이런 정말 기독교 문화화된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좋은 디자이너. 저는 지금 카이스트, 대전에 가면 굉장히 훌륭한 대학이 있는데 카이스트라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재들이 와요. 과학의 수재들이 와요. 근데 거기에 교수가 배상민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디자이너. 그 사람이 디자이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돈이 막 억수로 들어옵니다. 돈이. 그 정도로 훌륭한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그 난민들 돕는 말라리아 사운드 스프레이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충전용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충전이 흔들면 충전해. 그래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뿌리면은 5m 반경 안에는 모기가 침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모기 물려가지고 죽거든요. 풍토병으로 죽는다. 말라리아 걸려 죽고
하여튼 뭐 그런 것에 죽는 거예요. 그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은 다 전액을, 수익금의 이익을 전액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수입액의 전체를 다 거기다가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선택받은 그런 소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99% 사람이 1%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교수이면서. 자기가 그런 수익금을 다 거기다 바치는 거기다가. 여러분,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탁월한 디자이너들만, 탁월한 그런 정말 문화 예술인들, 탁월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생명공학을 또 연구하는 사람, 로봇공학, 또 그런 의학.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 모더나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걸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이 줄기세포 학자였던 데릭 로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이 교수가 다른 두 사람하고 같이 개발했어요. 팀 스프링거라는 교수, 로버트 랭거라고 하는 MIT 미국의 공대가 있는데 그 교수하고 개발해가지고 알렸는데 듣기로는 1,000억 이상을 벌었다는 거예요. 1,000억 이상. 교수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모더나 아직도 뭐 사실 그건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아직도 그게 검증이 안 됐죠. 그러나 어떻든 그거 개발해가지고 모더나 백신 개발해가지고 얼마 벌었다고요? 1,000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 돈을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사회에다 한원하고 이 기독교 문화 예술을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탁월한 자기 각 분야에서 어떤 한 분야만이 아니에요. 모든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그런 기업인들, 크리스찬 정치인들, 크리스찬 어떤 이런 학자들, 크리스찬 이런 정말 공학자들이 나와서 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초석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로냐, 지도자. 지도자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하고 곳곳에서 정말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안 들리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자기 안주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안주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78석으로 그냥 갖다 밀어붙여버리고 여전히 그 몽리를 지금도 놓지를 않거든요. 계속 몽리를 부리는 거예요. 몽리를.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다닐 거예요? 뭔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우리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에서 아까 제가 기독교 문화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기독교 대안학교도 설립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국에 세워져야 돼요. 실력 있는 기독교 학교, 이런 영성 있는 자들, 사회 인식을 이 시대로 올바르게 정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창의적이고 성경적인 리더십을, 세계관을 가진 여러분, 우리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자녀들이 반드시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어지러운 사회를 이제 근데 이게 시간이 촉박합니다. 내후년인가요? 가면은 또 지금 총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 아까 여기 이름 나왔던 사람들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 지옥에서 다 떨쳐내버려, 다 떨쳐내야 돼요. 왜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계속 더 악한 자를 만들어낼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독으로 됐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는가? 두 가지 중요합니다. 하나는 품성이고 하나는 능력이, 예적 능력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이 품성을 말해요. 품성. 이런 품격을 갖춰야 된다. 그럼 갖추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 능력과 외적인 능력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그런 이제 기준의 수준에 못
못 다다랐다고 한다면 상관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손녀 세대, 이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경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결코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사리고 있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에 깨어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이제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하나님 몸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물질로,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달란트로 하나님 이 일에 참여하여 정말 한국교회가 교회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저렇게 제출했다가 슬쩍 분리하니까 다시 거두어들여 버렸던 저런 오묘한 불손한 이런 모든 당들의 이런 핵책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는 생각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반드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본 재헌국회 때 정말 기독교 선교 한국의 그런 기반이 세워졌던 이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